오늘 저는 웃음의 기적,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는 언제일까? 웃을 때라고 하죠. 웃을 때는 암을 이길 수 있는 엔터페롤이 200배나 나온다고 합니다. 기쁜 노래를 부를 때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성분, 엔돌핀의 4000배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웃는 자가 형통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제가 2021년 자정 신년 예배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웃는 자는 결국은 형통하고, 웃는 자가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회복받고, 치료되고, 승리하고, 웃는 자가 결국은 사람을 얻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웃는 자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고, 그래서 신앙의 척도는 뭘까? 그것은 기쁨이요, 웃음이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웃어야 전도가 됩니다. 웃어야.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힘이고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이고 전도와 사역에 비밀이 숨어있는 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도 잘 길이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때에도 그래도 웃고 다시 꿈을 꾸고 기도해야 되는 이때가 바로 도래했습니다. 왜 우리는 웃으며 살아가야 할까?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2021년 새해는 늘 웃으며 고통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웃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응답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웃음에 관한 설교를 아마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주보에 보면은 웃음의 10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많이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자, 웃음의 10계명을 실천하는 새해에 그랬습니다. 자, 제 1계명입니다. 크게 웃으라. 웃는 자가 복을 받는다. 크게 웃으라 그랬어요. 네. 2계명, 억지로라도 웃어라. 병이 떠나간다. 3계명,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웃음은 보약이다. 4계명,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암을 이긴다. 5계명, 마음까지 웃어라. 마음의 기쁨이 귀하다. 그 다음에 6계명,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웃어라. 7계명, 함께 웃어라. 혼자보다 33배 효과가 있다. 8계명, 힘들 때 더 웃어라. 그래도 웃고 또 웃어라. 9계명, 웃음 없이 보낸 하루는 낭비한 시간이다. 마지막, 그렇게 돼 있죠. 꿈을 이루었을 때를 상상하며 웃어라 그랬습니다. 이 꿈과 웃음은 한 집에서 산대요. 꿈과 웃음이 한 집에서 산다 그랬어요. 자, 웃음에도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종류. 바람둥이 남자의 웃음 어떻게 얻나? 걸걸걸 한대요. GIRL, 걸. 살인마의 웃음, 킬킬킬. 요리사의 웃음, 쿡쿡쿡이래요. 영어로 요리가 쿡이잖아요. 남자가 좋아하는 웃음, 허허허래요. 영어로 HER, 그 여자. 여자가 좋아하는 웃음 뭘까요? 히히히. 히가 남자니까요. 참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보이지를 않고 소통이 안 되니까 참 이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 전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웃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웃기를 기다리세요. 웃기를. 자, 진정한 삶에 만족 주시기를 원하고 기쁨과 행복을 풍성히 주시기를 우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막 웃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죠. 기다리시죠. 자,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요, 웃음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언제 웃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웃으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한 후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심히 좋았더라, 기쁨과 웃음을 가리키는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막 웃으셨다는 거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고는 웃으셨습니다. 선택받은 사람 발견하고 기뻐하시고 웃으셨다 그래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붙들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을 보라.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웃으셨다. 또 하나, 세상에 잃어버린 한 영혼, 세상을 향해 나갔던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배설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함과 결국은 승리해서 웃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따라하세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뭘까? 웃음이에요. 웃음, 기쁨, 행복,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특징,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능력이 뭘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구체적으로 그것은 뭘까? 그것은 웃음, 기쁨, 감사의 능력이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웃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난 중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놀랍게도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웃고 기뻐했다 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웃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더 웃고 기뻐하라.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세요. 웃음의 반대는 무감각이다. 자,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쁨과 슬픔이 엇비슷한 것이라고 말하죠. 기쁨의 반대말은 무감각인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무감각이죠. 자, 미움이라고 하는, 미움은 무관심보다는 사랑에 더 가깝습니다. 나를 미워한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미움은 반쪽짜리 갈망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무감각,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무시해버려요, 그냥.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죠.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기쁨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웃음의 반대말은 절망과 낙심이 아니에요, 이게. 웃음의 반대말은 안타깝게도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오늘날의 엄청난 고통, 무관심이죠.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 가라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감각, 무관심. 근데 놀랍게도 모든 것이 무감각, 무관심이냐?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만은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죠. 절대적인 이기적인 거예요. 나한테만은 시퍼렇게 감각이 살아있어요. 나 자신. 이웃에게는 무감각, 무관심인 것이죠. 웃음의 반대는 무관심이고 무감각입니다. 엄청난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참 이 무감각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비대면의 예배, 성도들이 없는 자리에서 참 이게 설교를 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1월 1일 땡 하고 0시가 되면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 이 자리가 꽉 차죠. 그때 보니까 없어. 야, 서로 이렇게 감각이 살아있는지를 못 느끼는 것이 이게 완전 고통스럽습니다. 대학생들이나 또 중고생들, 여러분의 자녀들 똑같은 반응이 있다고 하죠. 그 반응이 뭘까? 야, 너 언제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1번 대답 먹을 때, 제2번 대답 잠을 오래오래 잘 때, 3번 대답 휴강할 때, 4번 대답은 뭘까요? 생각보다 일찍 더 강의가 빨리 끝났을 때. 설교도 마찬가지죠. 길게 하지 않고 목사님 설교 참 짧게 끝났다, 좋다, 이렇게 다 그런다는 거죠. 자, 소해해라고 해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소. 자, 소가 웃는 소리를 세 글자로 어떻게 하는지 아죠? 소가 웃는 소리를 세 글자로 우하하하래요. 자, 소가 한 마리는 뭐야? 소원이래. 영어로 원이 소원. 소가 두 마리는 뭐야? 투우. 소가 네 마리는 뭐야? 소포. 자, 소가 죽으면 뭐예요? 다이소래. 아직도 안 웃으면 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소가 단체로 노래 부르는 거, 이게 단체 소송이래. 근데 이런 불행은 좀 없어야 되겠는데 설날에 세뱃돈을 하나도 못 받으면 뭘까? 설거지래요. 좀 행복하소, 그 다음 복 많이 받으소, 건강하소, 대박나소, 웃으소. 그 중에 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웃으소가 좋아한대요. 웃어라, 많이 웃어라. 그래도 웃어라. 힘들어서 웃어라,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저는 설교의 맨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데, 버림받은 자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자, 버림받은 자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야? 성경이 얘기해요. 온통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웃게 만드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내일 새벽부터 설교를 하려고 하는 눕기, 버림받은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사시대, 룻기,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뛰어난 인물, 한나, 룻, 바로 다 사사시대죠. 자, 룻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방 땅 모압 여인.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죽었죠. 여러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근데 살아가는 그 땅에 질병과 가뭄과 가난, 그 땅에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가장 어렵고 무질서와 혼란의 사사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전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룻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버림받은 여인이 뛰어나게 웃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자, 버림받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간혹한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가족 간에 버림을 받고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직장과 학교에서 소외당하는 경우도 접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가장 신임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이야기. 성경의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죠. 자, 한번 생각해봐요.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 버림받습니다. 이 버림받는 체험을 겪죠. 요셉의 일생은 버림받은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사무엘이 새 왕을 찾는 여정 중에 다윗의 집에 도착했을 때, 자, 이새와 그 아들들은 살렘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형제들은. 그러나 무시당했던 막내 아들 다윗은 그 순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 다윗은 양을 지키고 해서 들판으로 나갔기 때문이죠. 제일 무지랭이기 때문에. 아마 형들의 양도 이 다윗이 도맡아서 쳤을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기쁨에 들떠 있을 때 소외당한 그 아들은 비판해서 결국은 버림받은 고통을 씹어야 했죠. 심지어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다윗은 형들의 멸시를 견뎌했고 아버지의 무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그가 누굴까? 다윗의 아버지. 그가 누굴까? 형제들이에요.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하로도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은 네게 맡기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골리앗과 싸우러 왔는데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이 나쁜 교만하고 방자한 이렇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 나중에 사울 왕에게도 아내에게도 다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자, 하나님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자를 물리치지 않고 당신의 품에 품어주시고 그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버림받은 자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프고 실패한 자의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버림받은 자를 얘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공생애의 초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다니셨죠. 강단에서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이 몰려왔죠. 예수님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죠. 그 당시에 당대의 실력자들부터 견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예수님은 한때의 성공 뒤에 찾아오는 실패를 알았습니다. 자, 하늘로 치솟던 그 인기가 갑자기 추락하는 인간의 비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정과 사랑과 직업에서의 성공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곤두박질 치는 비애의 인생을 예수님은 살아내셨습니다. 아주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죠. 성경에 보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 기록하고 가까운 제자들에게 던진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마저도 내 곁을 떠나냐? 얼마나 슬픈 질문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추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버림받은 자들, 그들을 품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펼쳐지죠. 예수님의 사랑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소외당했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 사람까지도 품으시죠. 예수님은 친히 형들에게 버림받은 자의 맏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의 두 번째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실로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만난 두 번째 아버지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예수의 영이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바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예수는 주시라고 증거하게 되고 그때 우리 주님 예수는 버림받은 영혼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어주시고 자랑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림받은 자를 물리치지 않고 친히 부르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늦게 나온 루시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극한 고통에서 다시 시작된다. 절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웃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절망적인 고통을 창조적 변화로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생은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에 따라 인생은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간절한 꿈,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막 풍성하고 이럴 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 생각납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슬픔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슬픔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라면 지금이야말로 꿈을 꾸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하고 지금이야말로 웃을 때지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인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린 거, 예배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문제. 여러분, 고통이 역전되는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고통이 역전될 수 있는 것이 십자가. 부활의 영광, 웃음의 환희, 찬양이 일어나는 곳, 십자가를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하면서 감사하고, 그래도 웃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다윗.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대비시켜 보십시오. 룻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있고 왜 이런 고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나,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도 사실은 아까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인생은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되고 있을까. 좀 잘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많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자, 전자상거래. 미국의 아마존, 또 알리바바, 이런 것들, 중국에 이런 것이 우리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의 전자상거래가 세계 3위로 도약을 했다 그래. 세계 3위. 일본을 제쳤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획기적인 일일 것입니다. 저는 주식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만은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다 돈을 벌어가고 그랬지만 지금 동학개미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갖추고 있는 거죠. 금융의 시스템. 우리나라의 금융의 시스템이 다른 선진국에서 많이 뒤쳐져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그 부분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를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고, 그래도 웃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면 역전됩니다. 웃으면 형통하고 웃는 데는 기적이 있고 그 열매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